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좀 찾았으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처음으로 많이 이렇게 맡게 되는 설교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 좋을까. 지금은 다들 힘들잖아요. 뭐든지 다들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좀 생각하게 돼서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같이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공통적으로 태초에라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똑같아요. 태초에.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우리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는 히브리어로 레시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70인역에는 두 개 다 아르케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레시트는 처음, 첫째, 시작, 최상의 것,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아르케는 우리 연속적인 시간 속에서 어떤 시작점, 유경찬의 일생 중에서 65년도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8년 후에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것이 시작인 것처럼 그때 어떤 시작, 그것을 출발, 그때 이제 아르케라고 이렇게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거는 삼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분들 처음부터 계신 그 말씀이 아르케라고 이렇게 되는데, 약간 혼동이 다른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혹시라도 공부하시면서 이 말씀을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좀 두 말씀의 차이점을 공부해 보시고요. 저는 그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잘 알다시피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그 안으로 또 들어가면은 또 나라마다 이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고초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대처를 잘하고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대처를 못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BTS라든지 이런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다가 또 이제 K방역이라는 또 말까지 나오고, 또 요즘은 K음식, 또 K음식도 이렇게 또
오히려 이것은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먼저 뜨거운 반응들이, 칭찬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 병원 직원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 다른 직장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 같은 경우는 병원하고 기관하고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우리 연합회장 분들에서 올해까지 각 합회장님들 또 어젠가요? 또 각 연합회 부장님들 또 선출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각 기관장들이 이렇게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폭풍 전야라고 하죠. 바로 큰일이 나기 전에 잠깐 고요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백조가 물에 떠있는 백조가 정말 우아하게 폼 있게 정말 멋있게 떠 있지만은 그 물속에서 그 백조의 다리는 힘없이 그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뒤로는 많은 또 이런 선거운동을 또 하면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척, 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정은 또 가정마다 각각의 또 문제점들을 또 가지고 있고 또 개인적인 일들, 개인적으로 또 문제점들을 우리가 누구나 또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들은 결국은 다 욕심 때문이 아닌가. 적당히 만족할 줄 모르고 적당히 억제할 줄 모르고 이 정도면 되는데 하는 그런 억제가 되지 않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순리대로 해야지, 순리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또 신사교회대로 또 각 교회마다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의기소침해지고 이 코로나는 또 언제 끝나고 또 병원은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빨리 이 생을 끝내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김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시며 이루었으며 명하시며 견고히 섰도다.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창조자 하나님의 손으로 이 온 우주를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의 모습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상상을 해봤을 겁니다. 어떤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산과 언덕과 평원으로 규모 있게 구분되었다. 예, 산과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 또 어떤 산인지 몰라도 산과 또 언덕이 있고 또 평원이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평원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규모 있게 조화 있게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맑은 강과 아름다운 호수, 예, 또 맑은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져 있었고 언덕과 산들은 지금처럼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으며 무시무시한 절벽과 깊고 큰 구렁이 있지 않았다. 우리 히말라야 산맥이나 이렇게 높은 산을 등산하다 보면은 뭐 그걸 포가이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없는 그런 갈라진 틈 그리고 큰 오를 수 없는 그런 높은 그런 절벽 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뼈대가 되는 날카롭고 거친 바위 끝들은 비옥한 땅 아래에 묻혔으며 예, 거대한 뾰족뾰족한 그런 돌산, 그런 암벽들 예, 그런 것들은 땅속에 묻혀 있어서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대신 그 위에는 비옥한 땅들이 예, 가득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청청한 수목들이 무성하였고 또 끔찍한 늪이나 또 불모의 사막 네,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곳을 향하든지 우아하고 아름다운 감목들이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이 피조물들의 눈을 기쁘게 하였다고 합니다. 높은 산들은 아주 장엄한 큰 나무들이 가득하였고 또 공기는 더러운 병균에 오염되지 않았고 맑고 건강에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중국에서 오는 그런 오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풍경은 가장 잘 장식된 궁전의 정원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계는 사람들의 오감에 말해주고 있고 또 창조주가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천연계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19편 1절 2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꽃잎 하나부터 산, 땅,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금 죄로 찌들고 많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현재 상태에서도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 창조주를 기억해내고 창조주가 계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태초에 죄가 없는 그 상태에서의 천연계는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작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기쁨으로 그 정치들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정의로운 작품들을
보고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식물들도 하나님의 그 뛰어난 능력을 대변해주는, 표시해주는 그런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원받았을 때 신장은 컸으며 완전히 균형 잡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며 불구슬했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의 키는 거의 3m, 훨씬 3m 그 정도 정말 건장한 체구를 갖고 있었고, 하와의 키는 아담보다 머리 하나 작을 정도 그렇게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진무구한 키가 하나도 없고 재가 하나도 없는 이 부부는 어떤 나뭇잎이나 사람에 의해 스스로 옷을 해입은 것이 아니고 빛과 영광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죠. 그 빛이 어떤 빛인지,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천사들도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그 옷을 입고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아름답게 장식하신 그 가정, 신혼집이죠. 우리가 다 결혼을 하면은 다 신혼집에서 살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신혼집은 바로 에덴 동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이 지금 얼마나 넓으냐 하면은 지금 이집, 이라크, 이란 그 가운데 사막을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 있는 거기서부터 거의 이집트까지 이게 강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강 네 지구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넓은 지역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아담과 하와의 신혼집은 정말 굉장히 큰 넓은 신혼집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부부의 집은 호화찬란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거할 집을 만들어 주셨고, 푸른 하늘이 지붕이었고, 또 아름다운 꽃들과 싱싱한 풀로 깔린 땅이 마루였고, 아름다운 나무의 무성한 가지들은 차양이었고, 또 이 집의 벽들은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인 가장 장엄한 장식들로 이어져 있는 자연적인 그 집이 바로 신혼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무집 공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부사님 혹시 나무집 공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이 같은 하나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게, 계약을 바로 하고선지 어쩐지 몰라도 시골에서 방학 때 되면 뭐 한 달이든 하나가 해서 정말 책 한 번 보지 않고 신나게 놀다가 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구단을 암기하는 거를 하고서 돈 암기를 못하면은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안 보내주더라고요. 처음부터 그걸 다 거기서 미리 공부해가지고
알고 있었던 학생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수업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간 것 같고, 그 나머지 이제 학생들은 남아가지고 이제 외우는 순서대로 먼저 외우면은 집에 일찍 갔고, 오전은 아마 끝까지 남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나머지 공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어떤 과제를 줬을 때, 뭐 했을 때, 우리가 할 때까지 남아서 그 일을 해야지 통과가 되고 합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그냥 평안함만, 그냥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노동을 주셨어요. 그 일이 주는 우리가 일이 주는 그 효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부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피조물 중에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동식물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이었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일은 전혀 힘들거나 하나 피곤해, 나 정말 싫어, 귀찮아 하는,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면서 눈치 보면서 어떨 때는 싫은 소리 들을 때 또 힘들 때 그런 일이 아닌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노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은 유혹에 대한 방벽이었으며 행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노동에는 권태와 고통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자는 가어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더욱더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의 그런 천문학을 공부하게 되고, 식물들을 돌보면서 생물학이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숙제를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나머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금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될 때에 그 나머지 그 숙제가, 그 나머지 공부를 우리는 다시 수행을 하게 되면서 그 영원한 세월 동안 어떤 것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지, 제가 또 가면은 또 피아노부터 공부하게 될지 바이올린부터 공부하게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쪽에 또 흥미를 갖게 될지 안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우주를 다니면서 천문학을, 우주의 그 막측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지, 우리 각자는 또 미처 하지 못한 나머지 공부를 다 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날들을,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을 다 갖고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수행하게 된 그 나머지 공부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새 어려움 중에 혹시 있을지라도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새해를 출발하시는 우리 모든 신당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네.